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을 잠깐 한번 돌아보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전도하게 되는데 원래 계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오 하는 걸 보고 완전히 인종도 다르고 대륙이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유럽으로 생각도 못했던 유럽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게도니아에 5개 도시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5개 도시를 신앙 스타일로 나누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 스타일들하고 딱 맞아떨어지더라.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5개 교회의 신앙 스타일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 빌립보. 빌립보는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니까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섬기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스타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귀한 모습 가지신 분이 있지요. 어려운 중에도 섬기기를 좋아해서 항상 하나님이 섬기는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 분. 빌립보 스타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서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던 귀한 교회. 여러분 가운데 데살로니가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순수하게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고 이런 교회. 세 번째로는 그 밑에 있는 베레아 스타일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것도 귀한 스타일입니다. 또 아덴 스타일. 아덴, 오늘날 발음으로 아테네지요. 아덴 스타일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적으로 이건 어떻게 되나? 저건 어떻게 되나?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스타일. 마지막으로 고린도 스타일.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스타일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내가 어떤 스타일인가 보고 장점을 살리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단점은 줄여가도록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렇게 옥중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가르친 제자 교회. 말씀의 제자 되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일 강조한 것이 세월을 아껴라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2가지. 첫째, 찬양과 감사.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빌립보는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하고 후원을 해서 돕는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 골로새 교회는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큰 도시에 있는 교회로 세상의 지식과 상식이 유혹하지만 세상 상식과 가치관은 무엇이다?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그 초등학문이 무시할 건 아니지만 초보적인 겁니다. 그 위에 영적인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구체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을 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도록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 물으면 생각이 안 나는데 들으면 기억이 나시죠?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두 가지 신앙 태도는, 첫째는 믿음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요. 그 다음에는 착한 양심입니다. 1장 18절 뒷부분에 보면 선한 싸움이 나옵니다. 1장 18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19절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을 가지는 겁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는 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뼈에 새기셨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면 됩니다. 자꾸 들으면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기억 안 난다고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억날 때까지 들으면 됩니다. 믿음은 믿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지는 게 죄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관계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이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왜곡된 관계, 잘못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한 글자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나쁜 짓 많이 하고 남을 골탕 먹이고 이런 건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그런 나쁜 열매들이 자꾸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선악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까 영상에도 우리 청년들이 참 아름다운 고백을 했지요. 우리가 가서 뭘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그게 믿음입니다. 착한 양심은 뭐냐 하면 내가 영광 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착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가 잘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착한 양심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생활의 기본 태도입니다. 신앙은 내가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많이 해내고 이런 게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태도, 그게 있어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려면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쉬지 마십시오.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게 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간절한 기도고 어떻게 하는 게 열심히 잘하는 기도냐 하면, 여러분, 기도는요, 내 감정대로 막 내 감정을 폭발시켜서 강력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만, 근데 그게 간절한 기도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절한 기도는 뭐 소리를 크게 내든지 감정을 다해서 기도하든지 조용히 기도하든지 그건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생각나면 막 죽을 듯이 살듯이 붙잡고 기도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깨끗이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건 간절한 기도,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기도의 종류를 4가지로 이야기하면서 이걸 다 하라고 했습니다. 간구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당연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게 간구입니다.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 그게 간구고, 간구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기도, 또 기도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죠? 기도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간구를 많이 떠올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기본은 찬양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의 80%, 90%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기도의 기본은 찬양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도고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어떤 사람들은 중보 기도라는 말 자체가 용어가 틀렸다. 왜 틀렸냐고 했더니, 중보를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중보 기도하고 있는데 말을 쓰면 되니 안 되니, 이거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냥 중보 기도 하시면 됩니다. 도고가 바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 기도입니다. 이 4가지의 기도를 골고루 늘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과 착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말은 첫 번째로 말한다는 뜻도 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데,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다스리는 이들,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정치하는 분들, 구청장, 동장, 시장 다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정치적인 노선이 어떻고 이거 관계없이 이분들이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라고 했냐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제가 여기
자막에는 세 번역을 써왔습니다.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치가 혼란하면요, 우리의 생활도 신앙도 이렇게 경건하고 단정하고 조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이들이 자기가 진짜로 해야 될 몫을 제대로 하면 서민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또 모든 지도자들, 경제 관료들, 정치 관료들, 모든 이들이 지도자들이 자기 몫을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성도들이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째는 기도를 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4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들의 몫이지만 선포는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제 목회와 삶의 가치관 중에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입니다.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믿는 사람 잘 믿게 하는 것. 이게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을 알면 잘 믿게 됩니다. 천국을 알아야 제대로 믿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 맛을 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일생 동안 이 일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몇 분하고 어디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차로 한참 가는데 이분들이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운동해야 된다, 취미가 뭐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테니스 치고, 골프 치고, 뭘 하고, 하면서 취미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제가 딱히 취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걸어 다니는 거 하고 숨 쉬는 거 외에는 별로 취미가 없는 것 같아서 취미가 뭐냐고 자꾸 물으시길래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저는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게 취미입니다.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잘난 척 하기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때가 제일 즐겁고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릴 때가 제일 기쁘고 살아있는 것 같고, 저는 주일이 지나면 막 설교 준비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보통은 아무리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설교 준비를 끝냅니다라고 말했더니 목사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웬만하면 월요일 오전 점심을 좀 늦게 먹지만 월요일 점심 먹기 전까지 설교 끝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 행복하지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설교가 더 깊어지지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도 솔직히 요만큼도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기쁩니다. 잘난 척 하기는 그럴 만은 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리가 됩니다. 복음을 바로 알게 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것이 죄에서 회복되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점점 더 진리를 올바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진리 안에, 이 복음 안에 참 만족이 있음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힘쓰면 안 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자들은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이 세 번역으로 좀 쉽게 적어봤습니다. 남자들은 겸손하게 되어서 분노하거나 다투지 말고 기도하는 데 힘써라. 남자들이 기도 안 하는 증거가 분노하고 다투는 걸로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하면서 막 벌컥벌컥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가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제대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잘 다투는 사람, 그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기도함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왜 분노하느냐 하면 내 의견을 드러내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의견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다투는 겁니다. 남자들이 주로 그렇더라 이겁니다. 또 여자들은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느냐 하면, 여자들이요 대놓고, 여자들은 뒤에서 같이 대놓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남자들은 버럭 화를 내면서 눈앞에서 싸우지만 여자들은 뒤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옷치장을 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따은 머리를 하고, 머리를 닦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화려하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닦는 중간중간 보석을 꽂고 막 금치장하고 은치장하고, 요즘 말로 하면 비싼 가방 들고 다니고 명품 입고, 명품 입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편되는 분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사치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자다. 성경이 그렇게 규정을 하십니다. 뒤로 넘어가면 조금 듣기에 조금 민망한 말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여자는 그 다음이다, 여자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2000년 전부터,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고 여자들이 더 귀한 일을,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벌컥벌컥 화나 잘 내지, 제가 남자니까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컥벌컥 화 잘 내지, 진짜 중요한 일들, 섬김 일들은 여자들이 더 많이 하면서 여자들이 자꾸 말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를 낮게 보거나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분들 제발 좀 말 만들지 말고, 엉뚱한 말 만들지 말고 좀 조용히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골고루 하십시오. 간구와 기도와 찬양기도, 또 도고와 감사를 골고루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게 건강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말다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는 기도가 그게 간절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복음을 배우는 맛을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를 나타내려고, 겉모습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사람들에게 이기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깊이 알아갈 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관계를 회복할 때 주시는 이 기쁨, 이 생수를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